주후 60년으로 추정되는 그 해의 가을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수한 미겔수 신분으로 아드라 무테노베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이사랴를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된 거센 맞바람과 특히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떠밀려 멜리데섬에 겨우 상륙한 후 그곳에서 석 달 동안 겨울을 지내했던 바울은 이듬해 61년 봄이 되어서야 마침내 로마의 외항인 보디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220km였습니다. 자기 생애 마지막 종착지인 로마를 목전에 둔 바울의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렸겠습니까? 평소에 바울이라면 보디올의 첫 발을 내딛자마자 로마를 향해 곧장 걸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디올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접한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앞서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를 써 보냈습니다. 로마 인근에 위치한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은혜로운 로마서를 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로마서를 집필한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고장인 보디올에 상륙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그들은 바울에게 보디올에서 잠시라도 머물다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묻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그 바울에게서 듣고 싶은 것도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겔수 신분이었던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일정을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정은 죄수들을 호송하던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14절에 의하면 놀랍게도 백부장은 바울이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과 2일 동안이나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절에 따르면 바울이 탄 아드라무뜨노베가 시돈에 기항했을 때에도 백부장은 바울이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돈에 기항한 아드라무뜨노베가 화물을 부리고 싶는 기간 내에서 허락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돌봄을 받게 해주어도 전체 여정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때의 경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디올은 중간 기항지가 아니라 마지막 종착지였습니다. 게다가 백부장 율리오는 총독 백서대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임무는 바울을 무사히 로마로 호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멜리데섬에서 겨울을 지내느라 석 달을 취한 백부장은 하루도 빨리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해야만 할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백부장이 바울로 하여금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로 지내도록 허락해 준다면 그 기간만큼 그의 임무 완수는 지체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중대한 과오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아끼고 사랑한 나머지 다른 곳으로 도피시켜 버린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를 놓치면 경비병이나 호송병이 그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바울이 일에나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결정은 상식적으로는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인 바울은 백부장의 호의에 감사하면서도 그가 왜 그런 파격적인 허락을 해주었는지 선뜻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보디올에서 1회 동안 여관에서 묵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듯이 보디올에서도 어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묵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1회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돌아가면서 묵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교회는 오늘 지금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가정교회였습니다. 별도의 예배당이 없어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의 가정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그들이 모여있는 그 가정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가정에 모인 사람이 모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그 가정이 혈육의 울타리를 넘어 보디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확장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제간의 유대감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곧바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곳에서 철저하게 이방인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교회와 함께 모이는 순간 모든 불편한 감정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부나 언어의 장벽이 있을 때조차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다양한 문화의 벽을 넘어서게 하고 인간적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바울이었지만 그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울어주시고 자신들을 영원히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 그들은 바울이 떠난 뒤에도 눈물겨운 인생길을 꿋꿋하게 힘차게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가이사를 출발해서 보디오를 이루기까지 바울의 지중해 횡단은 눈물겨운 여정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폭풍과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시달렸고 하루 편히 쉴 날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지중해 항해는 바울 인생 여정의 축소판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인생 말년의 노년에 접어들기까지 30년에 걸친 바울의 인생은 눈물겨운 여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인생의 종착지인 로마 입성을 앞두고 보디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믿음의 가정에서 이래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바울의 눈물도 닦아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비록 인생 말년의 바울이었을 망정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강건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래 후에 바울은 마침내 로마로 가는 그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본문에서 그곳 형제들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일컫습니다. 바울의 일생이 보디올에 도착해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올에서 로마를 향했다는 바울이 남부 이탈리아에서 로마에 이르는 아비오 대로를 따라 걷는 동안에 로마에서 65km 떨어져 있는 아비오 광장에 다다르게 됩니다. 앞에 지도로 보면 우리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바울은 자신을 만나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왔던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2240km였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 먼 길을 온 자신을 환영하기 위해 마중을 나온 로마의 그리스도인의 형제자매들을 보았을 때에 바울의 마음은 크게 위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아비오 광장으로부터 16km 가량 걸어갔을 때에 그들은 세계의 여인수이란 의미의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에 다다랐는데 그곳은 로마로부터 5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을 맞이하려고 로마에서 내려온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각각 이틀과 사흘길에 트레이스 타베르네와 아비오 광장까지 나와서 바울을 영접한 것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비오 대로는 로마를 향하는 길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도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길은 특히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에 군중들이 열렬히 환영하면서 맞이하던 그 길이기도 합니다. 앞에 지도가 바로 지금 남아있는 아비오 대로입니다. 이제 그 길을 미결수인 바울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성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볼 경우 우리는 바울의 입성이 결코 승리의 입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아래 유라골로라는 죽음의 광풍과 싸우고 승리한 끝에 당당히 로마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바울과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편지로 받은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로부터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그 로마에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기를 희망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기를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 기쁘고 반가운 마음과 더불어 그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로서 멀리까지 마중을 나갔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저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왕이나 장군을 맞이할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본문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극복하고 로마에 입성한 것을 마치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 성전의 개가를 부르며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몇십 킬로미터에 달한 먼 거리까지 나와서 그를 열렬하게 맞이했습니다. 이 거리가 그냥 여기에서 저기 어디 이 KTX역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굴화까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리는 여기에서 최소한 영천 입구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짧은 거리입니까? 실로 대단한 환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로마 장군들의 개선로인 아비오 대로에서 이와 같은 성도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자신이 복음의 개선 장군으로 로마에 입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실로 복음의 개선 장군으로서 로마에 당당하게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겼음을 말해주는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또한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중 나온 사람들은 바로 그가 전한 복음을 들었거나 혹은 그를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아가 그가 로마에 입성하였다는 것은 그가 이미 로마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자신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은 싸우는 자들은 결코 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승리와 영광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안은 비록 패배자처럼 보이고 또 모든 노력과 수고가 아무런 소득도 없는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그들이 전한 복음은 반드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굴복시키고 그들의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항상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님의 종과 정인으로 살아가십시다. 비록 그런 삶이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역경을 안겨줄지라도 기꺼이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패배나 실패가 없는 승리의 삶을 항상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는 그 모습을 영광스럽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영접하기 위해서 마중 나온 로마의 많은 그리스도 형제자매들을 보고 바울이 보였던 반응을 본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만약 우리 뜻밖의 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영접받은 바울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먼 곳까지 나를 영접하러 나온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여기 먼 길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가이사르에 떠난 바울은
2240km나 되는 먼 항해를 하는 동안 거친 바다에서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에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마시도 못한 채 떠밀려 다니다가 멜레섬에 파선한 험한 여행을 견뎌냈습니다. 더구나 그는 지금 쇠사슬에 묶인 죄수입니다. 어쩌면 혼자서 아비오 대로를 걸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도 낙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비오 광장과 터레에서 타베르네에서 그들 맞이하기 위해서 로마에 온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았을 때에 그는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결코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 혼자가 아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구나 하는 그런 담대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백부장이 왜 보디올에서 파격적으로 1회 동안이나 머물게 해주었는지 그 까닭을 비로소 확연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보디올에서 하루 혹은 2, 3일만 머무르고 로마를 향해서 출발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혼자 외로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쓸쓸하게 입성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보디올에서 1회 동안 머물렀고 그 보디올에서 로마의 거리까지는 220km였습니다. 체력이 왕성한 젊은이의 걸음으로는 엿새 길이고 일반인에게는 1회 길,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날들이 소요되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보디올에 상륙하여서 1회를 머물게 되자 누군가 220km 걸어가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감격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위해 두 그룹의 환영단을 만들어서 로마에서 각각 65km와 50km 떨어진 아비오 광장과 터레에서 타베르네로 갔습니다. 보디올에서 1일을 머문 바울이 로마로 걸어가다가 정확하게 그 두 장소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만남을 바울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너 혼자가 아니다, 여기 너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마음을 주기 위해서, 이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백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을 보디올에서 1회 동안이나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게 깨달은 바울에게 자신을 영접하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이전에 바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군의 요새 감옥에 갇혀있던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앞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과 정인으로 로마에 임석하는 바울이 외롭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아비오 광장과 터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보내어서 바울을 환영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당신의 종과 정인인 바울에게 눈물겨운 삶이 지속되어도 당신의 복음을 위해 순교의 피를 흘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닦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비오 광장에서 트레스 타베르네에서 바울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교회요, 더없이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로마를 향해 아비오 대로를 걸었습니다. 아비오 대로는 로마의 개성 장군이 개선 행전을 벌이는 도로로 유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비오 대로를 바울은 지금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 사이에서 미결수로 호송을 당해가고 있습니다. 비록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뒤를 따른다라고 해도 바울은 개선 장군과는 거리가 먼 영락없는 죄수의 몰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그 길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는 틀림없는 개선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갈수록 로마인들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로마인들의 큰 믿음의 가정을 이룰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공간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걷는 나그네는 저 멀리 산 위에 마을이 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 빛이 있다면
나그네는 멀리서도 그 마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 뒤덮인 마을의 공간과 빛이 감싸고 있는 마을의 공간은 같은 공간일 수가 없습니다. 호롱불이 켜진 방의 공간과 전기불이 들어오는 방의 공간도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이치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공간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서 지나가는 1초 1초가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고 일생이 되는 까닭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라면 그 시간의 내용과 질은 우리의 공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스쳐가는 지나간 사람들은 우리 육체라는 공간, 우리 인생이라는 공간, 우리가 속해 있는 자연이라는 공간 속에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한평생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인생 공간과 알코올 중독자 혹은 도박꾼 살아온 사람의 인생 공간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공간이라도 불량배들이 모이면 우범지대가 되고 바로 그곳에 고시생들이 모여서 살면 고시촌이 됩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장이 되지만 꽃을 심으면 꽃동네가 됩니다. 제수들이 수감되는 건물이 교도소인데 그 건물에서 수도사들이 생활을 하면 수도원이 됩니다. 똑같은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동일한 공간에 누가 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세상 사람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시험해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이라는 공간을 당신의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새롭게 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참된 여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통해서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 초란 인생 말년의 미결수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공간이 새로워지는 단초가 마련될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황제에게 상수한 미겔수의 경우 호송 책임자는 로마 입성과 동시에 황제의 권위대장에게 미겔수를 인계해야만 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부터 바울을 호송해온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본문의 권위대장은 아프라니우스 브루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황제 상수한 미겔수는 황제 권위대장의 감옥인 프레토리움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위대장은 바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황제의 권위대장은 이례적으로 바울만은 다른 제수들과 분리하여서 감옥 밖에서 혼자 따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을 신문했던 베스토 총독의 호의적인 보고서와 더불어서 바울을 호송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 경험한 대로 작성한 긍정적인 보고서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바울이 감옥 밖에 있어야 비록 가택연금 상태일 망정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0절에 의하면 바울은 이때부터 만 2년 동안 셋집에서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셋집이라 말하면 요즘처럼 반듯한 모양의 가축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반듯한 셋집을 얻을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그곳 그리스도인들의 도움과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온 헌금으로 연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랜 세월 동안 바울의 삶을 추적해온 프랑스 학술회원 알랑 지코는 이때 바울이 세를 내어서 얻은 거처가 사구려 헛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사구려 헛간. 바울이 처음 처했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에 셋집보다 사구려 헛간이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미겔수인 바울이 그 누구의 감시도 없이 그 헛간에서 혼자 지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위대장은 군인 한 명이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바울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자신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자신을 찾아온 아그리파 왕을 위해서 바울을 청문회장에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자기 변정을 끝마쳤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본문에서 우리말로 결박이라고 번역된 단어 때문에 청문회장의 바울이 마치 포승줄이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복수형인 헬라어 명사 결박은 구금 혹은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 단어를 쇠사슬을 의미하는 단수 체인이 아니라 구금을 뜻하는 복수형 체인저로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청문회장에 있는 모든 고관 대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구금되어 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로마의 사구리 흑간에서 지냈던 바울에게 매여있던 쇠사슬은 헬라어 원문에는 진짜 쇠사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역시 단어를 쇠사슬을 의미하는 단수 체인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황제 건의대장이 바울에게 감옥 밖에서 살도록 배려해 주면서도 미결수인 바울이 도망칠 수 없도록 쇠사슬로 묶어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관례로는 감옥 밖에서 머무는 미결수의 경우에 미결수 한쪽 손목과 그 미결수를 지키는 군인 한쪽 손목을 쇠사슬로 연결해 두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에 그림에서와 같이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결수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한쪽 손목이 군인의 손목과 24시간 내내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6시간 교대 근무를 시행을 했는데 이는 4명의 군인들이 각각 하루 6시간씩 바울에게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쇠사슬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낮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바울의 삶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편한 쇠사슬 덕분에 바울은 로마에서 자신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바울이 그동안 거쳐온 어떤 도시와도 같지 않은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대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가장 거대한 향락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인간의 재미를 위해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맹수의 밥이 되었고 검투사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성적 타락과 물란이 극에 달해서 성인이 된 로마 시민 가운데 성병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드물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타락했던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일종 이야기하기를 로마는 가정의 타락에서 멸망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입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거대한 그 향락의 공간 속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죄성을 지닌 죄인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세상의 온갖 유혹에 흔들리며 자신의 죄성에 굴복하기 쉬운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고 주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죽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느 공간에서든 공간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언제나 공간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동로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로마에 입성한 바울은 이미 일생만별에 접어든 노년이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킬 자제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노년에 접어들어 자신의 죄성에 굴복하면서 영적으로 퇴보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공간을 새롭게 하는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퇴보해버린 그 사람은 이미 공간의 노예로 전락한 노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입성한 노년의 바울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거대한 향락과 타락의 그 공간 속에서 자신의 죄성에 굴복하여 영적으로 퇴보해 버렸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 공간 속에서 변질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에 입성한 바울이 로마
감옥 밖에 살도록 자유를 주시면서도 그의 손목은 밤낮으로 쇠사슬에 매여 있게 하셨습니다. 그 쇠사슬 덕분에 바울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거대한 향락과 타락의 공간 속에서도 자신의 죄성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 쇠사슬이 사실은 성령께서 바울을 주님의 말씀에 묶어두시기 위한 은혜의 쇠사슬이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쇠사슬 덕분에 사골의 헛간에 살면서도 바울의 속사람은 점점 더 강건해져 갔습니다. 주님께서 그 바울을 통로로 삼아 로마 제국의 거대한 공간을 새롭게 소생시키기 시작하신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만일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채 같은 연금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놓쳤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가득 차 있는 바울의 옥중서신을 받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에베소서를 받아보지 못했을 것이고, 역경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 빌립보서를 받아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쇠사슬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전처럼 밖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가 없었지만, 그 덕분에 반면에 그는 역사를 통틀어서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이 편지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맡겨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서신을 쓸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삶 속에는 반드시 불편한 그 무엇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불편하면 경제적인 불편함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관계의 불편함일 수도 있고 그 이외에 어떤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곤고하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그때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도리어 더 성숙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새로워졌고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도 더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불편함이 우리가 우리의 죄성에 굴복하지 않게끔 지금도 우리의 영성을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불편함은 불편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손목에 메어주신 은혜의 쇠사슬임이 분명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던 비겁한 배신자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를 만났어도 주님을 배신했던 그들의 삶의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신자들은 그 후에 놀랍게도 주님을 위한 순교자로 자신들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위해 주님을 등졌던 배신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오는 순교자들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배신자들과 순교자들, 바로 그 사이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신 성령을 통해서 본 예수님은 바로 자신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쫓는 삶은 가난과 고난과 시련과 박해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하기 거지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그들이 주님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그들의 삶을 지켜주었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둠에 뒤덮이는 세상의 공간을 새롭게 하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감수했던 불편함 역시 성령께서 그들을 주님께 묶어두시기 위해서 메어주신 은혜의 쇠사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불편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임해 계시는 성령의 눈으로 그 불편함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다. 우리의 불편함은 바울의 손목에 메우셨던 바로 그 은혜의 쇠사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편함은 배신자였던 제자들이 순교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자들의 손목에 묶어주셨던 그 은혜의 쇠사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 불편함이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요,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공간을 새롭게 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결코 황제의 황궁에서부터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의 그 사골의 흙간에서부터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골의 흙간에 있는 바울의 손목이 성령께서 은혜의 쇠사슬을 메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손목에 메어 주신 은혜의 쇠사슬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언제든지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손목에 메어주신 은혜의 쇠사슬에 사로잡혀 우리의 죄성에 굴복하지 않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 미래의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반문화가 없는 새로운 공간으로 얼마든지 소생할 수가 있다는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울산 이 도성의 반문화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지만 이 공간 속에 교회가 있지만 세상은 더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더 흉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있긴 한 것인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긴 한지 알지 못할 정도로 세상은 더 흉폭해져 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참된 믿음은 말씀을 쫓아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하는 자의 것이며 경건 훈련을 통해서 그 불편함 속에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안한 삶만을 지향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으십시다. 우리 죄성에 늘 굴복하는 종이짝보다 더 얇은 영성으로는 결코 우리가 처해 있는 공간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공간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삶의 불편함이 성령께서 우리 손목에 메어주신 은혜의 쇠사슬임을 깨달아서 영적 성벽을 더욱더 견고하게 쌓아가십시다. 그래서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도 자질을 상실하지 않고 속사람이 되고 강건해져서 우리의 공간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